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오늘 설교의 타이틀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로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를 앉았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는 말씀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김태형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선교지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저의 선교자의 관점으로 요나서의 3장을 설교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았는데 저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큰 문제는 제가 어렸을 때 여기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없었다면 제가 이 설교를 아마 준비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바로 새로운 친구는 구글 트랜슬레이트입니다. 이 친구가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줘서 제가 되건 안 되건 일단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년 전에 저희 가족은 시카고를 떠나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6년 전에 저희가 앙코르왓을 처음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희가 5년 동안 로고스라는 학교에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사역을 하고 작년에 시카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가 떠나기 전에 앙코르왓을 썼는데 보시다시피 제 딸이 이제는 제 아내보다 더 큽니다. 이제 근데 또 저도 좀 젊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LA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쉽게 말한다면 저는 선교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생각한다면 요나는 좋은 선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를 가기 원하지 않았고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가 선교하는 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선교를 하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런 진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하겠습니다. There's nothing we can do to make God love us more. There's nothing we can do to make God love us less. 이게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걸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두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벽한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완벽한 사랑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건 어떤 고통을 지나가고 있건 어떤 위험을 지금 겪고 있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완벽한 사랑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현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고래도 아닙니다. 바로 요나서의 주인공은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는 처음부터 요나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바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제를 갖고서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서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반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for the rebellious heart. 우리의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되. 지난주에 김태형 목사님께서 요나의 우상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읽게 되면은 Those who pay regards to vain idols forsake their hope of steadfast love. 우리가 조나 2장을 보면은 조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조나의 얘기입니다. 요나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요나가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이었을까 좀 더 가까이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와 14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하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부터 아바라 바다까지 하였느니. 이 구절을 두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섬기고 있던 선지자 아모스나 호세아는 악을 행한 여로보암 2세 왕을 반대했습니다. 이는 악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아모스나 호세아는 이 왕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국가의 권력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의 악행을 일부러 무시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나의 우상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가 갖고 있는 애국심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왜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했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제가 ANC에 오게 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김태형 목사님이랑 GCL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GCL을 하면서 가스펠 센터 라이프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렇지만 그 동시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더 커져가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남들보다 이스라엘을 더 많이 사랑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한 비교적인 사랑을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남들보다 더 많은 땅을 갖고 권위를 갖고 명성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중심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된 한 가지의 편의 favoritism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우상 때문에 니느웨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2장을 보면서 김태형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요나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우리가 원할 때, 아니면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이용하여 우리의 혜택을 뭔가를 얻으려고 이용을 할 때, 우리가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교육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과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 진짜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우리는 comparison 하면서 우리를 누가를 compare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더 주세요, 더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꼭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이것으로 중심이 된다면은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중심은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중심은 자기 나라를 더 사랑하는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중심은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는 요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사 은혜로 요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볼 거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요나서 3장 8절을 보면 니느웨는 아주 강폭하고 난폭한 나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선지자 나홈은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홈 3장 1절을 보면은 이 나홈 선지자는 이 니느웨가 망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서 선포하는 건데요.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악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일어서 포로를 잡으면 그 사람들이 손과 발을 자르고 살을 벗기고 사람들을 태우고 아주 잔인한 짓을 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난폭하고 잔인했을까? 왜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난폭하고 잔인했을까? 거기에 간단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싸우고 이겨야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어도 된다고 가리키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얘기를 통해서 저 니느웨 봐라, 얘네들 봐라, 진짜 못됐지, 그러는 것보다 성경은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의 본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능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르는 세상은 남을 눌러야지 자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르는 세상은 남을 눌러야지만 자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니느바, 그러니까는 지금 말은 이락이라는 나라에서 발견된 그 니느바 도시를 감싸던 게이트 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큰 문이었고 이런 문들이 13개, 14개나 되는 니느웨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이렇게 큰 도시가 되기까지는 니느웨가 많은 사람들을 짓밟아 전쟁을 해가면서 이겨야 됐습니다. 니느웨가 자랑합니다. 내 성을 봐라. 나는 큰 도시다. 나는 강한 도시다. 그러나 그 강한 도시라는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는 그 많은 전쟁을 해야 됐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남들을 눌러야지만 자기 모습을 찾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눌렸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모습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남을 눌러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복한 넓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고난하고 그 모습을 모든 땅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포로 사람들을 조종하여 정복한 나라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많이 일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는 책을 이제 가끔씩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엔더스 게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이게 사이언스 픽션 책인데요. 지금 이제 7, 8학년 학교에서 자주 읽는 책입니다. 엔더스 게임에는 엔더스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니는데 아주 똑똑하지만 주변에서 많이 왕따를 당합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5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 엔더를 이제 싸우려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엔더이 5명 5대1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제일 덩치 큰 애랑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머리를 써서 이 덩치 큰 애를 이제 먼저 때리고 그 아이를 싸움을 이깁니다. 근데 이기고 나서 이 큰 아이가 바닥에 있는데도 엔더는 이 아이를 막 발로 찹니다. 막 발로 차서 병원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와서 엔더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 아이를, 너는 싸움을 벌써 이겼는데 이 아이에게 왜 발을 차느냐 했을 때 엔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 아이를 더 패고 더 발로 차야지만은 그 다음에 싸우질 않기 때문에, 그래야지 남은 아이들이 나를 놓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애가 나에게 다시 덤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그런 엔더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똑똑했다. 그 이유는 엔더가 다니던 학교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 장군을 만드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더가 약한 자를 이기고 더 패고 더 때린다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는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들을 눌러야지만 사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고, 바로 그런 세상이 니느웨의 세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르는 세상을 남을 누를 때에 유쾌함을 느낍니다. 이제 이것을 즐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강폭함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물건들 중에 이렇게 써져 있는 물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니느웨 도시에서 이런 물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어로 I cut off their heads and formed them into pillars. 그들의 머리를 잘라서 내가 기둥을 세웠더라. I flayed all the chief men who have revolted and I covered the pillar with their skin. 난 그들의 살을 벗겨서 그 기둥을 씌웠더라. I cut off limbs of the officials and royal official who had rebelled. 나는 반항하는 자들의 손과 다리를 다 잘랐더라. 3,000 captives I burned with fire. 3,000명을 태웠더라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러한 기념품들에 이런 것들을 써놨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이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고난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걸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념품들을 만들면서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강폭을 즐겨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이 잔인한 세상은 남을 누를 때에, 남이 잘 되지 않고 고생할 때 왠지 모르게 우리는 유쾌함을 느끼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니느웨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본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요나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니느웨입니다. 남을 밝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 남을 눌러야만 나의 가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 남의 불행에 유쾌함을 느끼는 세상,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니느웨, 바로 이곳입니다. 미국이 바로 니느웨고, 한국이 바로 니느웨고, 제가 선교하던 캄보디아가 바로 니느웨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떻게 보면 니느웨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중심은 하나님을 모르고 난폭한 삶을 사는 니느웨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중심은 하나님을 모르고 난폭한 삶을 살고 있는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시고 한국을 사랑하시고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며 저희 살고 있는 삶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ANC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이 세상에서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니느웨처럼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ANC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 영향을 비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약간 좀 지루하시죠?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남았는데요. 이거 하고 제가 재미있는 얘기 2개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믿음으로 회개하세요. 믿음으로 회개하세요. 자, 요나서 3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이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잘해서, 회개를 너무 길게 해서, 소리를 아주 크게 잘 질러서 금식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서 이 사람들을 용서했구나 하며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겸손한 태도와 자세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의 원인은 아닙니다. 원인은 그들의 행함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원지라. 여기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 안에서 금식이 나왔고 그 믿음 안에서 회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믿음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실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는 회개 진짜 잘해. 그게 아닙니다. 나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나는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믿음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선지자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그 믿음으로써 저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겠는데요. 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리아, 그러니까 니느웨가 있는 그 나라 아스리아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과 왕과 같이 금식을 한 적이 이제 4가지 상황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은 적의 침략. 만약에 적들이 침략했는데 우리가 싸워서 졌을 때, 그럴 때에 왕과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근과 질병이 흩어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하고, 아니면 홍수나 지진,
그런 큰 일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또 왕과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총일식, total eclipse, 그러한 자연적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스리와 역사를 보면 요나 선지자 시대의 왕이었던 아슈르된 3세 시절에 적의 침략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또한 총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묻습니다. 왜 요나가 가가지고 3일 동안 걸어도 모자랄 이 큰 도시에서 첫날 가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야, 니네들 죽는다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갖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할 때 많은 학자들은 벌써 지진과 적의 침략과 또한 총일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의 하나님은 주의 뜻을 반항하는 자에게 고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강폭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고치고 변화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달려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고래를 보내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좀 두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고 1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18년 후에 제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근데 엄마를 만나고 엄마 쪽의 가족을 이제 외가족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제가 너무 기뻤던 게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를 키우다시피 같이 해주셨던 외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처음으로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서 인사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서 너무 반가우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치매 걸리셨기 때문에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한때는 호영아 하면서 너무 반가우시다가도 한때는 그냥 천장을 쳐다보시면서 제가 방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서 과일을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할머니가 방을 들어가셨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할머니가 야 들어와라 하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데 제가 조용히 일어나서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마주대며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할머니가 제 눈을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영아, 정직하게 살아라.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할머니가 모았던 설교를 적은 노트북을 저한테 하나씩 주시면서 너 이거 읽어봐라, 이거 읽어봐라, 이거 읽어봐라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눈물이 뚝뚝 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13살 때 주님께 제 인생을 맡겼을 때 제가 한 줄 알았어요. 제가 제 죄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고서 제가 예수님한테 달려간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하고 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느낀 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끊임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바다 밑에 고래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니느웨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의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신 일입니다. 6년 전에 그러니까 8년 전이죠. 참 인연이란 게 참 희한한 게요.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를 가게 된 게
백신종 선교사님, 여기서 아마 선교사 이제 백신종 선교사님과 그다음에 ANC에서 나간 캄보디아 선교팀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캄보디아를 처음 방문하게 되고 그 캄보디아에 가서 어느 선교사님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고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요한이와 이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하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2012년에 캄보디아를 가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1월 달에 저희 큰 딸의 맹장이 터지는 바람에 아이가 병원에 한 달 반 동안 있어서 우리가 캄보디아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딸은 회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계속 커가고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를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마저 하고 가게 되는데 6월 달에 제가 LA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제 할 일을 마치고 아내와 데이트를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아내랑 제가 되게 로맨틱하게 이제 레스토랑 레저베이션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제 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 문자가 요한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참 힘든 게요. 교통사고를 나서 만약에 누가 다쳐서 장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사고 낸 사람이 도와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벌금을 내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를 본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이를 친 트럭이 쳤다가 다시 백을 해서 돌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바로 요한이가 죽은 날이 학교 끝나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래서 요한이가 죽고 나서 아이들은 방학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이런 아주 그냥 갈등을 가지면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플린으로 이 학교에 오면서 처음 예배를 하는데 제가 선교사로서 처음 해야 되는 일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감싸는 그런 예배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또 제가 요한이를 알았다는 그런 사연을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진짜 너무나도 좋은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도 좋은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어느 딴 학생이 죽은 요한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 좋으신 선생님을 보내셨구나. 전 또 이 글을 울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 온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캄보디아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 속에서 딸이 아픈데도 왜 이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보내셨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요, 하도 김태호 목사님이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고민하다 저도 준비해 왔어요. 저도 좀 경쟁심이 강해가지고 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이 컵을 보세요. 구멍이 많죠. 바로 이게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이기적이고 도망가고 싶고 사랑하기 싫은 바로 이게 요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컵이 니느웨입니다. 강폭하고 아주 날카로운 이 세상, 바로 이 컵이 니느웨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물을 이 컵에 막 넣으려 한다면은 이 컵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컵에 막 담으려고 그래도 저희 죄와 악한 이 세상 때문에 여기에 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컵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컵을 하나님 사랑에 담그는 겁니다. 박수 쳐도 괜찮아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담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 저의 인생을, 저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에 풍덩 담는 것입니다. 그 끊임없는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저희 할머니를 기도하게 하신 그 사랑, 저희 가정을 캄보디아로 보내신 그 사랑, 그 사람이 힘들어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이 강폭하고 살기 힘든 이 세상을
감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나갈 때 보여주는 이 일러스트레이션처럼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망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마음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닮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희 자신만 사랑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넓은 사랑을 저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님의 그 크신 끊임없는 사랑에 담궈 주시옵소서. 그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사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저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NC 교회가 이기적이지 아니고 우리가 요나같이 도망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이 강복한 세상이지만,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닌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이러한 ANC라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아갈 때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과 닮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를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세어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여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주님의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가 모자라는 것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가 어린애에서부터 진짜 어른들까지 이 모든 부서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변명으로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얻으려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저의 이 아픈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주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에, 끊임없는 사랑에 담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이 저희 마음에서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물질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탤런트,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칠 때 주님께서 이것을 쓰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 알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이적으로 살아있던 우리지만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모르는 이 강복한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ANC 성도님 머리 위에, 사역자님들 머리 위에, 또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